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48편에서 150편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146편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가 되죠.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지막 150편 6절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명령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고 또 기분 좋을 때 찬양하고 또 기분 나쁠 때는 찬양하지 안 하고 하지 말고 이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은 모두가 다 창조주를 찬양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억지로 찬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듯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 그러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48편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1절부터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 시인 외칩니다. 그래서 천사들, 해와 달, 별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말하면서 4절에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 저자는 이 148편을 지은 이 시인은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의 하늘도 모든 천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형편이 나을 때 뭔가 형통한 길이 있을 때 또 평탄한 곳을 우리가 다닐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기동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사도행전 17장 25절 이하에 있는 그러한 바울이 외침같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하늘 위 천상 모든 것들은 다 피조된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좋든 좋지 않든 일이 풀리든 풀리지 않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르지 않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6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또 그것들을 이 모든 세계를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굴곡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심은 것은 뽑을 자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열어놓은 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놨으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과 우박, 눈과 안개, 하늘에 너희 용들, 바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강풍이며 라고 말할 때에 강풍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이 강풍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태풍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
열대성 저기압에서 발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12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화로운 보좌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높은 곳에 계신 것이죠. 존귀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존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7장 에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에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영화로우신 보좌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요. 시작부터 높이 계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주님을 버리는 이들은 모두가 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이들은 다 흙에 기록되는 죽음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적었듯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해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이런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148편으로 돌아와서요.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모든 남녀노소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 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14절 보십시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케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래서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존귀케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의 뿔을, 우리의 권세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모든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렇게 다시 병렬로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백성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거룩한 무리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보다도 오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더 회개하고 더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힘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149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1절 보세요.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이 모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즉 거룩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성경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새로 지은 노래가 아니라라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관한 새로운 체험의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새 노래입니다. 또 새롭게 된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가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것, 어제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새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 어떤 정형화된, 박제된 그런 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가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노래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의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 내려가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찬양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저와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것이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특히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보세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도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침상은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평안히 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로 하루를 끝낼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것을 말합니다. 아침이 시작될 때 감사로 시작해서 하루가 끝날 때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손에는 능력을 주시고 마음에는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힘이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어떤
문 나라에 보수하고 민족을 벌하고 어떤 왕들을 사슬로 귀인을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입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권세를 입히십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있으면은 남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면 어떻게 되냐.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적진을 향하여 노래하며 나가잖아요.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갖다가 다 멸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며 우리의 손에 능력을 입히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염려를 이 시인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하고 있으면은 적들이 와서 우리를 다 붙잡아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우리의 손에는 그렇게 그렇게 날이 선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됨을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광이 주어짐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150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 여기서는 천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모든 곳 천상에서 어떤 피조된 천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 땅이든 천상이든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세워가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지극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능하신 그리고 무서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고 최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